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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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 이 1절의 그 내용처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죠. 전체적인 부분을 보니 1절에 구원의 반석이 나오죠. 죄에서 구원하는 반석, 출애굽기 66장 소문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환경에서 구원하는 반석, 출애굽기 6장 7절 교회 생활 가운데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반석이십니다. 쓴물에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구원해 주시죠. 질병에서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난에서 출애굽기 15장 27절, 일요일 양식에서 출애굽기 16장, 영혼의 갈급함에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 영적인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이렇게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교회 생활 가운데 모든 만나는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반석, 쓴물과 질병과 가난과 일용할 양식, 영혼의 갈급함, 영적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반석이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또한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반석,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하고 외치고 있죠.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시편 122편 4절에 보면 야훼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결천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에 이렇게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음성은 10절에 기록된 내 길, 즉 하나님의 도를 말하며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죠. 사사기 2장 22절에 증거합니다. 성도들은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되죠. 말라기 2장 7절에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미혹, 95장 10절에 증거하죠. 내가 40년 동안 이세대로 말미암아 근심에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예삐며 마귀여 사단이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요다서 1장 3, 4절에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증거합니다. 내 길이라고 10절에도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언약의 말씀,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 안식에 들리라 천국을 뜻하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에스겔 20장 15절 적과 끓이는 땅,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안식이죠. 천국을 뜻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죠. 95편 1절에서 11절 전체 내용을 잠깐 성경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며 시편은 맨 이런 말씀밖에 없나 하고 이렇게 식상할 정도의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이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 노랫가래와 몇 주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이런 내용들로 들어있고, 맨날 왜 이렇게 똑같은 시편은 이런 찬양하자라는 소리가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95편에 이르러서 눈물겨울 정도로 안타까운 호소, 주님께서 즐거이 노래하자, 소리를 더 높여 찬송해 하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자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마치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하는 심정이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시편 기자는 오늘 소리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비참했던 때였습니다. 7절 하반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시편 95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 형편이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질문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왜 우리 형편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무리바 마사라는 지명은 출애굽기 17장이 나오는데 다툼이라는 뜻, 마사는 시험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받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죽했으면 지명까지 바꾸셨겠습니까? 무리바 마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10절에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의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달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네,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네, 11절에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여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했다. 약간은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멸망시키리라 맹세까지 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 있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광야에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예,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여 나의 길을 깨달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두 마디 불평 원망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배는 주고 있는 예배라는 것.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합시다 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죠. 3절에서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로다. 4절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대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었어요. 물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새끼들 같다 이렇게 낙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그 절망의 순간이 엄청난 간증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기적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일찍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제국의 왕실은 당시에 존경받던 영국 성공의 대지고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방송 설교를 요청하게 되죠. 당시의 영국은 나치 독일의 기세에 대항할 만한 객관적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영국 국민들은 싸움을 하기도 전에 패배의식이 사로잡힌 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 윌리엄 템플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궁금했다 그러죠. 근데 뜻밖의 설교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죄, 민족의 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실제 그들은 그렇게 했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 진을 쳤다 이렇게 고백되죠. 21편 1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권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단한 믿음이죠.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가능했을까? 그의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훼에게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면을 사모하는 것이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 무엇을 소원해야 할까요? 살려주세요 하겠죠? 적들을 물리쳐주세요 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평소에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았어요.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예배를 통해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닥쳐옵니다. 그때 점검할 것, 예배는 어떤 것인가?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예배 드리기가 싫지는 않은가?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위기보다 큰 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올 때 언제 집이 무너지는 꿈을 꾸면 아내의 손잡고 급히 도망쳐 나오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세요. 집이 무너집니다. 꿈에 이런 소리를 쳤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깨면 한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설교하는 시편 기자 심정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예배가 죽은 교회는 무너지는 집과 같습니다. 어릴 때 교회 앞에 선생님, 지금 연세 드신 여권사님이 늘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귀찮은 만큼 자주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것이 그 원사님에게는 정말로 안타깝고 대단히 두려웠던 것인 거죠. 그 원사님은 부드럽게 달랬지만 젊은 남자 선생님은 긴 막대기로 혼을 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아직 십자가 복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모르는 아이들 입장에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자녀들이 그대로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죠. 예배에 눈이 뜨인 사람과 아직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 교회 선생님이 하셨던 그 권사님의 심정으로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예배 바로 드리자고 가르치고 싶은 심정.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바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거나 찬양 중에 휴대폰을 보게 된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예배 눈이 안 뜨인 그 뜨인 계기가 1985년 당시 경배와 찬양으로 소문나기 시작한 서울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 집회에 구경을 하셨을 때 그 은혜를 받으신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그 예배는 상당히 율법적이었던 어떤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었지 너무나 기쁘거나 감격스러운 감정은 가져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근데 그날 온누리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확 하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본당 가득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고 많이 모인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배하는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있더랍니다. 분명히 조용히 엄숙히 예배드리는 자세는 아니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에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7가지 방향의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나중에 목회를 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세워보는 곳이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말이고 받고 있는 복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 소대성 목사님 영성 일기에 보면 몇 가지 매일 50가지 감사 제목을 쓰고 계셨다고 그래요. 어제 김승혜 목사님의 영성 일기에 33가지 감사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감사할 줄 몰랐구나. 시편 137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애완을 노래한 시에 성전에서 노래하던 아삽 자손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목을 놓아 울자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보다 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137편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 노래를 부를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이방 땅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세속적인 즐거움과 종교적 조롱거리를 위해 부를 수 없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나 아삽 자손들의 찬양을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몰래 숨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137편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어 평생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결국 이 예배로, 이 노래로 인하여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다. 은혜를 잊으면 예배가 죽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슬픈 장례식 때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창업하고 두려움의 염려가 많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 YWAM의 유명한 사역자인 진 다니엘 여사가 신학생 때 과로로 쓰러져서 낙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진 다니엘은 주님께 묻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버려 두어라. 할 수 없는 일은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 아멘. 진 다니엘은 자신이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압니다. 예배였어요.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자기 위로 넘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의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후렴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고백합니다. 예,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